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관악 가나로 교회가 창립된 지 33년째가 되는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가 1월 10일이 첫 예배를 드린 날 창립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기념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가 창립 33주년 기념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마시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사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3년 동안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제는 33살이 된 건강한 청년 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안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은혜롭게 다가온 주의 은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페이지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안개 눈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은혜롭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주시는 십자가로서 주의 뜻에 살아가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안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운 밤 속에서 외로운 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사랑하여 겹쳐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십자가에 불렀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사랑에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일어나리여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리려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리 잃어버리려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리 잃어버리려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리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리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리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리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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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옳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감사드리세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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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희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천나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랑 주님의 양을 구하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날보다 다른 곳을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배우나 다른 곳은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다.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지속 다른 것은 전날보다 전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아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하나님께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시간에 주님의 인재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무엇도 아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 안에 바라보는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희영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33년 동안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오늘 창립 3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오늘날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아 교회의 기초를 눈물과 기도로 닦으셨던 소천하신 고 함성학 목사님을 회고합니다. 양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셨던 그 헌신과 복음의 열정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곽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임 목사님들의 눈물과 현 목사님의 영성이 하나로 이어져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혼란 속에서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숫자의 적음이 아니라 사랑과 전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내리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삶의 무게로 지친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후에는 창립 33주년을 축하하며 온 성도가 함께하는 척사대를 가집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웃음과 화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1월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교회 영적 부흥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한 달에 한 주간씩 갖는 귀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광고드린 대로 교회 창립 33주년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숙 권사님과 하경 원사님이 맛있게 점심을 센터에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은 또 교회 생일이라고 마침 떡이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딱 맞았는지 우리 유용길 성도님하고 최수빈 성도님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사랑 손길에 감사해서 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떡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 후에는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도 우리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상품 딱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척사대회 끝난 다음에 오후 2시 30분부터 구역회 준비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구역회가 있고 또 개사회가 있습니다. 보시고서는요, 우리 여성교원들은 다음 주일날 또 개사회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제15회가 되는데 제15회 성경 통독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방법은 지난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성경 통독대회는 정해진 범위를 읽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자신이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골라서 그 구절을 적는 것입니다. 참으로 각기 다 다를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번에 성경 통독 모두가 다 마칠 수 있도록 한번 꼭 참석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김영석 성도님과 박현아 성도님의 둘째 딸 김혜인 아동부 우리 어린이가 지난 7일 수요일날 편도 수술 후 퇴원해서 가택 치료 중에 오늘 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편도 수술해가지고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찬양대 쓰지를 못했는데 참으로 수술을 잘 마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니제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윤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요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참으로 말씀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 금주의 요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아멘. 복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게 진짜 복인 거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산골에
오두막집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 한 오두막집의 지붕은 눈이 거의 다 녹아가지고는요,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오두막집의 지붕은 여전히 두터운 겨울 외투를 입은 듯 눈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 집은 집안이 따스한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이고, 또 한 집은 따스한 열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곧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군사가 더 많지만 나라 안의 경제가 파산 상태여서 군수 물자를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 다른 나라는 군사가 적었지만은 내적 자원이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군사가 적어도 내적 자원이 충분한 나라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기가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여 파산 상태이면 교회는 악한 영과 전쟁할 수가 없어요. 패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열기가 뜨거워야 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얼음장 같은 눈이 아무리 두껍게 쌓여도요, 그리고 세상의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 관악하나루교회 창립 3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관악하나루교회를 지키며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오늘의 우리 모든 관악하나루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가장 모범된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원형인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첫 번째 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생명까지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된 사도들은요,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쥐 죽은 듯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느 날 변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는가? 비결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새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를 스스로 성찰해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첫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요. 배우기를 힘쓴 겁니다. 교회는 첫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첫째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무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째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 아멘. 그래요.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첫째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주님도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첫째가 가르치고 둘째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은요, 바깥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선포돼야 돼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한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 노년에 은퇴를 하시고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세계 곳곳을 평생 다니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복음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진정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복음인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우리 관악 하나로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또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기적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증거예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갖다가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기적에 대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은요, 기적을 모두 표징, 표적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왜 표징, 표적이라고 번역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표징, 표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워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사실 기적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기적은 많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믿음의 그 가진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좁쌀만하다라는 거예요.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 거듭난 믿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른 믿음 갖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꼭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고 말입니다. 좀도교였던 조지 뮬러가 말입니다. 성자가 되어지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혀있던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매듭이 풀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참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많이 일어나야 되지만은 기적에 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익한 도구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증거가 되는 표징이요 표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정말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와 나가 구별이 없었어요. 다 한 가족이었어요. 한 식구였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서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한 가족이에요.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습니다.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거고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말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과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놀라운 모습이지요.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러한 생활이 강제적이었는가?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격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겨우 살은 100살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나 80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그 눈이 열리니까 이 세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말입니다. 귀한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아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계 하나하나가 그저 욕심을 부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분열로 인해서 파멸로 치닫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답은요, 놀랍게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기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저 시골 지방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서울 근교로 이사 온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이사 온 며칠 후 금요일이 되어서 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 습관 때문에 근처에 어느 교회 가서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작은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저 한번 드리는 심야 기도회,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만 조금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차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도 주차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끝나면은 기도회가 끝나면 빨리 내려오리라라는 마음을 먹고서는 3층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한쪽에다가 차를 주차하고는 그리고는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심야 기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이 집사님 부부도 은혜를 받고서는 기도하다가 그만 기도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차를 갖다 통로에다 세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남편 집사님이 몇 시나 되었는가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화면에 뜬 것이 뭐냐면은 차를 출구에 세우셨네요. 차를 빼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차를 갖다가 통로에다 세웠으니 그 3층에 지하 3층에 있는 모든 차들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막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아내 집사님에게 내려오라고 하고선 급히 먼저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하 3층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한 대도 나가지 못하고 줄 서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0분씩이나 말입니다. 30분씩이나 그렇게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느 차 한 대도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빌면서 차를 한쪽으로 뺐는데 기다렸던 차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창문을 열고서는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빨리 나왔다가 하나님께 혼난 것이지요.
그래서 덕분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크게 소리치지 않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준 그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바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곳 같았으면은요, 난리가 났죠. 인상을 쓰면서 엄청 욕을 하고 멱살까지 잡혔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 있습니까? 그러면요, 전도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말에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위대했던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위대한 것이죠.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로마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다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아니, 불법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그러니 사실 교회는요, 싸움이 없어야 돼요. 성도는 싸우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3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복음을 듣고 새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요, 기적이 없어도 주님 살만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목사님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편안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편안하시질 않으셔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시한 채 자기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직 한 가지의 비결,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관악 하나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삼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지를 못하고 건강한 지체가 되지를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연약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함께 결단하며 우리 간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통성.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인도하시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가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 달에 한 주간씩 하루 한 끼 금식기도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영적 부흥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가 3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3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담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일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 모든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복한 영광 오소서 주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가득하며 죄악을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를 나누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로 주님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 모든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복한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관악 하나로교회 성령 하나님 충만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 중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절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창고가 차고 넘치고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참으로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랍고 또한 이루어 주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도 또한 크고 놀라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손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그 출입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